첫날을 맞이하고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20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으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할 기회입니다. 과거의 실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의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그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약 13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사실은 좀 많이 우울합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모든 지표가 이미 이건 망조에 든 나라, 아니 이미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조선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조선민족을 천하게 여기고 나와 다르게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 그때 하디 선교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이제 1907년 1월에는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 그다음 이제 이후에 목사가 되는데 이 길선주라는 분을 중심으로 또 전국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증명한 게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절대 하지 말자라는 이런 규범을 만들었는데요, 이 규범 속에 살인, 강간, 절도, 횡령 같은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제 죄의식 없이 우리 민족에 행해지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지 말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린 나이에 조혼을 한다거나 첩을 둔다거나 노비 제도를 두둔한다거나 제사, 술, 담배 이 모든 것을 같이 금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양반 사회에서는 당연지사,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했던 것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금기사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이것들을 금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07년 무어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김 씨는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후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회 중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 활동을 해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서인은 당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경을 팔고 전도하던 이들이었는데요, 그냥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존귀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재산 중에 일부를 하고 이 귀한 걸 맞아들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양반, 노비할 것 없이 변화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곧 우리 사회의 윤리와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흥회에서 심령이 변화된 삶,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허례의식을 무너뜨렸고요, 새로운 질서를 자리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새 사람을 입은 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을 바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나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걸고 고통 속에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허무한 시간이 흘러가는 듯 처음 기대했던 회복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결국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민족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요, 심지어 이제 들짐승까지도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의심할 여지 없이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처음 이해 들었을 때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낙심하고 무너진 이 현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아마도 출애굽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생각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의미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끌었던 그때 그 사건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은 단순하게 고통받는 과거를 잊는 것뿐이 아니라 민족이 기대하는 출애굽의 그것들마저도 잊어버려라.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집착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포로기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때 그 영광스러웠던 출애굽의 시기를 기억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의 물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광야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가장 척박한 광야마저도 강이 나고 생명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강이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터전이 생기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곳이 메마른 땅,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 광야가 생명의 터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기억마저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할 새 일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일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시대, 그 시대의 전설로 여겨지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그 증인된 우리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큰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한 순간이라는 게 바로 떨쳐지진 않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무거운 족쇄처럼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거의 상처의 시점 때문에 새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과정을 밟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동기가, 신대원 동기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저희 만났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간증이 있으셨고 뜨거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체험의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막상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더니 이 현실의 그 막막함이 그때의 감격을 없애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로 남은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신다고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만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옛 이야기처럼 잊혀졌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큰 낙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얽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영광이 우리를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실수, 어떤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도록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로서 새롭게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새 일을 기대하고 그 역사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앞에는 큰 유리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위에는 이제 백밀러가 있고 옆에는 사이드 밀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당연하게 여러분 백밀러도 보셔야 되고 사이드 밀러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왜 봅니까?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이 막혔을 때, 차선을 바꿀 때 지장 없이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가장 많이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정면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궁극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실 정도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세우시기 위해 그 자녀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를 모두 다 잊어버리시는 이 궁극적인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마지막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라며 큰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교제, 그 기쁨을 영광으로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기에 있던 이 민족을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사실 이 민족을 통해 내가 예배받길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브리인들을 구원하신 일도, 바벨론에 고통받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일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키부츠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유재산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기 선교 우리 팀 나간 김에 나는 키부츠 공동체를 가겠다 해가지고 회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곳이 광야 지나서 있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키부츠 공동체에 도착은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옛날 말하는 흔적은 없고 잘 모이지도 않고 좀 기대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 차는 있었는데 나가는 차 시간이 뜨문뜨문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모임 저녁 식사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했더니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편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차가 좀 잘 다니는 데가 있으니 거기서 차를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광야예요. 표지판은 있어요. 표지판은 있어서 그 표지판을 타고 걸어가는데
걷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명 표지판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고 뭐 뜨문뜨문 바퀴 자국은 있어서 가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 바퀴 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갔는가? 도대체 옛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다음 햇볕이 쏟아지면요 머리가 아찔해요. 구름이 한번 싹 가리면 선선하다가도 구름이 걷히면 정말 그 순간 오는 두통, 우리가 물통은 들고 있었는데 정말 그 가는 20분, 30분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광야라는 곳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곳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17살의 어린 다윗이 13년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낙심과 저주의 땅.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맞물리지 않습니까?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 바도 모르고 그 영혼은 죽어가며 무엇이 참 인생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그들에게 생명과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약속의 기쁨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의 일을, 새 일을 성취하셨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로 오셔서 이 광야에 강을 내셨고 길을 내셨으며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성도님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더 나아가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새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철원교회여 다시 일어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어라 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록입니다. 바벨론에서 로마로 지배자가 뒤바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은혜를 의지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이 영적인 절망, 그곳에 강이 흐르는 자리, 생명이 나는 자리로 바꾸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전도에 힘쓰고 교제와 가르침이 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70년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철원 땅에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많은 영혼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생명을 이루시는 역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와 전도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